함께 읽으신 말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평가를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사실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분명 실수와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반면에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왕이 되기 전 참 그렇게 겸손하고 순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 불순종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고요. 가룟 유다는 사실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영원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은 그 믿음과 행함으로 인해서 분명한 평가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요, 특히 그 평가를 보게 될 때 우리를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구일까요? 예, 바로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이 롯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실수로 참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롯이라는 이름 자체도요, 이 발음상으로 보더라도 참 결정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참 좋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이분이 주일날마다 몇 장의 로또를 그렇게 꼭 사곤 했답니다. 근데 왠지 어느 날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왠지 아쉽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혹 이 로또라는 말이 혹시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빨리 읽으려고 듣는 성경으로 읽게 되었대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로또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같게 갔으며 롯도 같이 갔다. 로또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서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로또라는 말이더래요. 혹시 다른 곳에도 나오지 않나 해가지고 또 계속 말씀을 들어가는데 얼마 안 와서 또 나오더랍니다. 창세기 13장 5절. 아브라함의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는데, 물론 이 롯도가 그 롯도가 아니죠. 그 롯을 말하는 겁니다만은 이 발음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 롯. 그런데요, 여러분, 이 롯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인데,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지금 다른 롯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그가 의롭다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헷갈리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 롯이 의롭다는 것인가? 도저히 의로운 구석은 하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가 많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것이 오히려 이 롯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의롭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와 실수와 죄된 모습은요, 쭉 찾아보면, 정리해 보면요, 9가지나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그는 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망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롯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롯과 그의 두 딸만 결국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살게 된 이 롯이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하지 않죠. 또
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도 한번 보십시오. 일찍 아버지가 죽고 고아가 된 그를 삼촌인 아브라함이 거두어서 늘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롯이 가나안 네 왕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주기까지 했어요. 생명을 내걸고 전쟁을 벌여서 조카 롯을 구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이 롯은요 전혀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롯의 문제를 보면은요, 이 롯은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되었잖아요. 그 많은 이제 가축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수하에서 롯의 수하에서 이렇게 양들을 먹이고 있는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 롯의 선택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바로 그것은 넉넉하고 좋은 땅, 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게 바로 소돔 땅이었는데, 그 땅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선택할 때 오직 넉넉하고 좋은 땅만을 생각해서 그 땅을 선택하여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그 분명 가나안인데요, 오히려 반대로 소돔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롯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욕망을 쫓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롯의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는 늘 예배를 경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해보시면 정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에 왔었을 때도,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항상 먼저 뭘 하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롯은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분명 삼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을 것 같은데 그걸 따라하지 않습니다. 흉내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촌을 떠나서 소돔에 머무르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그 땅의 모습에 빠져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없이 사람들과 똑같이,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결국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이게 바로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롯의 문제점, 그는 믿음의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가지고 소돔이 이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듣고 그는 그의 두 딸과 결혼하기로 한 그 예비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9장 14절인데 자,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고요. 또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성경에나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롯이 그 두 사위에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말도 안 된다, 비웃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롯이 분명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또 롯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장인인데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롯은 전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철저하게 이 롯은 보니까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정말 겉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속은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 이 다섯 번째로 이 롯의 문제를 보게 되면요, 이 롯은 어떤 문제길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 할 때 문제길을 위해서 죄악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두 천사를 이 소돔에 먼저 보내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해서 자기 집에 모셔서 잘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들어온 것을 본 이 소돔 사람들이
그와 상관하겠다고 하면서 이 두 천사를 내어달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소돔 땅이 얼마나 타락했던가, 특히 이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 이 동성애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때 해결책으로 말한 롯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자기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라는 겁니다. 자기 딸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쾌락의 희생양으로 내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잘못된 해결책입니까? 죄악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이렇게 롯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 소돔의 죄악에 물들어서 죄악된 생각에 물들어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섯 번째, 이 롯의 문제, 그것은 바로 그는 과감하게 죄악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19장, 창세기 19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1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에 왔다고 그럽니다. 그때 롯이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유부단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과감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죄악된 곳인데, 분명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곳인데 그걸 딱 끊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나오지 못할까요? 이 소돔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아쉽거든요. 갖고 있는 것도 참 많거든요. 곧 이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해석에 따르면 소돔의 지도자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이 소돔성에서 지도자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지위와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롯과 가족들은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빈곤하지 않는, 모자라지 않는 넉넉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저하였던 것이죠. 이 죄악된 곳에서 빠져나와야지 생각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죄악된 것으로부터 또 탈출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게 바로 롯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 롯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아주 빈약하게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소돔에 온 두 천사, 이미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론 3명이었죠. 그런데 이제 2명이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알아보고 정성을 다해 섬겼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롯은 보십시오.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오고 자기 집에 오시게 되었을 때, 그것도 간절히 부탁해서 자기 집에 오시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교병을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무교병 하나를. 근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물론 빨리 구울 수 있는 빵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빈약한 빵이죠. 이 두 천사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빈약한 그런 겁니다. 가난하지 않았는데 롯이 너무 인색하게 지금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롯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많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볼 때에도 마치 억지로 하듯이 온전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여덟 번째, 롯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5절인데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천사가 소돔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요, 참 웃긴 것이요, 롯은 굉장히 느긋합니다. 굉장히 느긋하죠. 오히려 막 천사가 롯을 깨워가지고 막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에다가 16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롯은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느긋함과 더불어서 아주 막 지체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요. 지금 그 땅이 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두 천사가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갔을까요? 그러면 왜 이 롯이 이렇게 지체하고 느긋한 그런 상황을 보이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죠.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 가진 것에 대한 미련, 하나님이 뜻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렇게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미련 때문에 롯의 아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되고 말잖아요. 이렇게 롯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미련에 빠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늘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문제는요,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앞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19장 20절,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있는 연관된 말씀이니까 그런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죠.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롯이요 두 천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내용인데, 사실 두 천사는 롯에게요, 소돔이 망한다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빨리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도망가면 산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롯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산에까지는 도저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읍인 저 소알까지 갈 테니까 거기 가서라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는 살려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배째라는 식으로요, 살리려면 소알에서도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이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이 속담하고 딱 맞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까지 다 내놔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 보십시오. 정말 이 롯의 모습,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기보다는 늘 자기 주장 앞세우고 있고요, 자기 욕심을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롯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중심대로 나가는, 종합적으로 보면 정말 문제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죄된 모습에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롯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가 의롭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죠. 물론 말씀 베드로후서 2장 7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게 되면, 8절을 보시게 되면 롯에 대한 설명이 하나 덧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왜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건 바로 이 소돔의 타락과 불법한 행실에 대해서 롯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성적인 타락과 굉장히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심히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할 때 이 부르짖음은 분명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롯이 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 타락과 불법을 보면서 그래도 마음은 아파하면서 분노에 울부짖음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 롯이 그래도 의로우니까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설령 이 한 가지를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롯은 도저히 의롭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건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도저히 그 행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보십시오. 이 롯은 건집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 어떻게 나타나게 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 말씀이 하나 또 나왔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롯이 의로운 사람이어서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어서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뭐 이렇게 잘한 사람이어서요? 아니죠. 오히려 그는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물론 의롭다고 할 만한 부분도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롯을 위해서 간청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이제 그 보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방문하는 상황 속에서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롯이 있는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몇 명까지 떨어집니까?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10명으로만 끝났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요. 그래도 그 안에 의인 10명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곧 여러분 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천사가 너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뭐 자녀들이 있느냐 너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들이나 딸이나 뭐 어떤 사위들까지 뭐 그렇게 다 합치게 되면 그래도 10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청했던 것인데 여러분 그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소돔에 갔을 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하지만 이 아브라함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은혜로 결국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그 멸망에서 구원받고 다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롯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나 소하러 갈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할 때에도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상황과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다. 꼭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예표해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입니까?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서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 롯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했지는 못할 겁니다. 아까 9가지나 되는 롯의 잘못과 죄를 들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혹 그 중에 뭐 어느 한 가지는 잘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와 약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죠. 죄악에 쉽게 물들고 넘어지는 모습, 기도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겨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딱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합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으니까요. 그걸 생각하는 중에 늘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롯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를 보십시오. 이 롯이요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변화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더니만 그 자식들이 자라가지고 두고두고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저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셨는데요.
오히려 헛되이 받은 사람의 모습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귀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을 받은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되었다면 그 이유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롯처럼 되지 말고요,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늘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롯이 이전에 보였던 모습들, 끊임없는 욕심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 온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버리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능력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